우리는 왜 근심이 없게 될까요? 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말씀을 기도에 관해서입니다. 주일 오전 말씀은 우리 역대기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기하 2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 우리가 다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죠. 역대기하 20장 1절로 13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다에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압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들이 거기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음이오니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말씀드리오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아멘.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죠. 국난이 있고 나라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한 일국의 지도자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렇게 훌륭한 위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제국의 흥망흥세를 주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악 가운데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을 때나 또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나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과 즐거움, 많은 희로애락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령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가장 인도를 받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게 해주시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내 평생 기도의 사람, 무릎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새해 1월 달 들어서 마지막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또 1월의 이 마지막은 올해 한 해는 우리 그 어느 때 해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상 기도하라면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한치 앞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일을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 예측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합니다. 한 사회학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서 불확실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또 별 볼일 없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천만 원에 또 수억 원의 그런 배당금을 받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널뛰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은요, 이 전문가가 지난주에 교회에 와서 저 잠깐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는데 이런 주식 거래, 상장회사의 거래가 이제 주식을 사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투자자들이. 그런데 그 오르고 내리는 흐름이 1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100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 오르고 내림의 속도가 100배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샀던 100원이라는 것이 내일 100배, 100원이면 몇죠? 1000원이죠. 1000원이 더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어제 모든 거 털어서 넣었던 것이 한 1년 갈 것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통장에 돈이 잔고가 비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누리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주 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그렇게 벌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비트코인을 통해서 수억 원의 돈을 벌어서 뭐 집을 산다, 빌딩을 산다, 뭐 산다 해서 그런 젊은이들이 요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사행성 심리로 자신들의 그 재산을 털어서 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음식점 가보면 요즘에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고 또 그렇게 광고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고 잠깐 시세의 흐름을 타가지고 반짝 거다 넣어서 수백 배, 수만 배의 이익을 취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시대가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오늘 사는 물건이 내일 중고품이 되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갈구합니다. 그러므로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문제, 이제 하루아침에 해서 다르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이 떨고 좌절이 있게 되고 또 첨단 과학 문명은 계속해서 발전해 감으로써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정신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도박과 마약 또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자살로 이어집니다. 자살은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년째 OECD 국가 중에 최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황혼 이혼도 늘어갑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직장도 만년 직장이 아닙니다. 사업시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야기의 발달에도 치사율은 계속 높아가는 암 발병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에 있는 시대 변화는 IT 국가, 첨단 IT 국가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젊은 세대가 있지만 반응하지 못하는 세대가 있어요. 세대의 격차가 이루어지죠. 참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할 때 여러분 잠시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의 시간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지 상태로 내버려 두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참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이죠. 어떤 일이 여러분 생애에 닥치면 그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어요. 아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가? 왜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인가? 내가 왜 그 일을 못했던가? 자책도 하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최근에 그저께 일어난 어떤 일로 인해서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던가? 그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까? 했을 때 당연히 기도하시죠. 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늘 성경 공부할 때 늘 제가 물어봐요. 말씀이 먼저죠? 말씀을 율법을 귀로 듣는 데서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하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옆에 놓여져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호사밧의 본문의 기도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탁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거기에 의해서 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기도하시는 것이 좋은 자세예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기도에 대한 약속, 그걸 딱 펴시고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을 코너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죠. 육신의 호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호흡도 중요합니다. 우리 형제는 최근에 수술받아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도 새삼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영적인 호흡도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영적인 호흡에 어디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겠죠. 오늘 오전 설교를 통해서 저는 기도의 정의가 뭐냐,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라는 것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기도하라입니다. 너무도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이 하지만 자주 하지만 정문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때 기도하는 방식을 몰라서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부자지간, 딸이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하는 그런 냉랭한 가정에서는요, 대화가 굉장히 서먹해요. 여러분 드라마나 어느 영화 보신 적 있죠?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만나서 갑자기 얘기를 하려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게 되고 얘기가 중간중간 막 비약적으로 건너뛰게 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한 가정에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은 늘 어디 단둘이 있어도 깨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평소 대화가 없던 가족은 대화를 하려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특히 자녀가 부모님께 어떻게 이끌어가는 줄을 몰라요. 부모님은 대화의 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대화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관계가 서먹해지면 근데 뭐부터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역대기하 19장, 이 20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스탠다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기도에 제가 볼 때는 역사서 여기에 동일한 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시편 66편인데 여기하고 이 역대기하 20장이 저는 최고의 스탠다드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그래서 유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냉랭한 것을 따뜻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통로가 기도입니다.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영국 속담이 있어요. 졸졸졸졸 봄에 이제 다 눈과 얼음들이 녹아서 흐르는 시냇물 너무 듣기가 좋죠. 들어도 기분이 좋아요. 시원한 소리입니다. 거기 그렇게 아름다운 졸졸졸 소리는 거기에 돌들이 굽이굽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돌들이 왜 필요합니까? 돌들은 고난이고 어려움들이에요. 그 돌들이 바로 기도로서 여러분 헤쳐나가면 여러분 아름다운 간증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영적 생활의 구도, 그러니까 영적 생활의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어떤 비즈니스 하는 분이나 회사 생활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어떻게 플랜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워요. 스케줄을 세우면은 스케줄을 세우지 않고 허겁지겁 시간은 하루가 의미 없게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케줄을 세운다는 얘기는 짜임새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죠. 하루의 마무리, 하루의 시작에 기도를 하실 때는 여러분 영적 생활의 구도를 맞춰줍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이죠. 믿음 성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러분의 영적 구도로 규모를 갖출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역대기하 당연히 이 부분은 역사서이죠. 역대기하 구약의 역사서의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역사가 시작되고 분열 왕국이 되어서 왕들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읽으실 때 재판 관계부터 이렇게 읽으시면 구약 성경 역사서죠. 재판 관계는 왕들이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재판관들, 한마디로 이제 개혁 성경 사사기로 나오죠. 사사는 한문 용어이기 때문에 가차식 표기라 재판관. 그래서 성경에도 저지먼트예요. 저지. 그래서 재판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전에 통치자들 다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부터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의 분열 왕국, 그래서 사무엘 하까지 해서 다윗이 죽게 돼요. 사무엘 역대기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죠. 그리고 열왕기 상 하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재판관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예요. 다 끝나는데 다시 또 역사가 또 시작됩니다. 역대기 상하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지나온 역사를 또 다시 반복할까? 이미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패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가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에서 다시 열 왕조가 비춰져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에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역사에서 그대로 반복하니까. 그럼 역대기 상하는 어떤 이치인가? 이 부분은 역사에다가 여러분 영적인 구도를 내주는 것이죠. 영적인 적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과 개인의 어떤 영적 전쟁에 관한 부분, 그래서 영적인 면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윗의 보좌와 왕권의 정통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그 왕권의 정통성을 잇는 왕들의 기도, 그 다음에 영적인 면들을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도의 모범들을 역대기 상하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대기 상하를 읽으실 때 거기에서 얻는 영적인 의미들을 더 많이 캐치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한 번씩 읽으시면 여러분이 그걸 몫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역대기하 20장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좋은 모범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지금 제 역사에서 여호사밧이 오늘 주인공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그 다음 솔로몬 선했다가 나중에 배교했고 다시 돌아왔죠. 아사 왕 선했죠. 여호사밧 선했고 므낫세 왕 선했죠. 선한 왕은 그렇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 많지 않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100% 다 악한 왕들이었죠. 그래서 빨리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게 포로로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물론 남쪽 유다도 바빌론 왕 느부칼네살에게 모두 패하고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지만 지금 이제 여호사밧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아비야를 거쳐서 선한 이 아사 왕 다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 왕이 유일하게 오점이 하나가 뭐냐면, 자, 읽지는 않습니다만 소개만 해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앞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16장에 보시면 이 여호사밧 왕이 16장에서 이 아사와 바하사 사이, 바하사 왕의 사이에서의 전쟁에서 바로 여호사밧이 개입하게 되는데, 거기에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바로 그 악한 왕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 1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동맹이 있었듯이 나와 당신 사이에 동맹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께 은과 금을 보내오니 가서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과 더불어 맺은 당신의 동맹을 파기하여 그로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무엇인가 아쉬운 걸 드러내요. 그래서 18장에 보면 여호사밧에게 재물과 영예가 풍성이 있었으며 또 그가 또 아합과 친족 관계를 맺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아주 중요한 그 신앙의 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장에서 여호사밧 왕이 올라가서 그가 17장 3절에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주 하나님을 찾으며 그의 계명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실을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바알을 쫓지 않은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길로 했다는 얘기는 그 많은 악한 왕들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주께서 왕국을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셨고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재물을 가져왔으니 재물과 영예가 그에게 풍성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복 받는 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 잘 섬기면 그냥 100%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습니까? 그건 축복 맞죠? 그러나 항상 물질의 축복, 항상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죠. 잘 섬겼는데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신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못 섬겨서 그렇게 병을 달고 다니고 사랑하는 의사 누가를 대동하고 다녔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날 은사주의식 복음은 뭡니까? 삼중 축복, 오중 복음에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신약 시대는 잘 믿어도 주님께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렇지 않아요. 왕이 잘 섬기면 명예와 재물을 그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재물을 가지고 지금 여호사밧은 아합과 친족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건 아주 잘못된 방식이거든요. 더군다나 같이 전쟁을 했네요. 전쟁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가까스로 몸숨을 건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경고를 주셨죠. 그 여호사밧은 잘 섬기다가 아주 시겁한 겁니다. 내가 악한 동맹,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동맹 맺는 것은 정말 싫어하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여호사밧 제정신 차린 겁니다. 이 18장에서 그 목숨을 간신히 건진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깨달은 그가 이제 오늘 본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19장에서 보니까 여호사밧이 경배와 질서를 모든 걸 다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19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선물도 받지도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9절에서 보면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으로 신실하게 또 온 마음으로 그같이 행하라. 이제 잠깐 동안 아합과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게 하고 이제 제대로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시험을 준 거죠. 그거 뭐냐면 바로 이방 민족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기가 닥쳤어요. 1절에 보시죠. 본문 이제 1절 들어갑니다. 이 일 후에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암몬인들 외에 다른 족속도 그들과 더불어 여호사밧을 대항하여 싸우러 왔더라. 전쟁을 하러 왔죠. 예. 그때 몇 사람이 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시리아 이편에서 왕을 대적하러 오나이다. 보소서 그들이 하사손 타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지금 제가 지도를 못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암몬을 거쳐서 모압과 암몬 지역을 올라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면 바로 카나안입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을 지나기 전에 모세는 카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을 치고 이렇게 건너가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멸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들에게 선대한 거예요.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걸 고마움을 모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때 바로 이집트라든지 어디 달려가서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대다수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은 항상 어려움이 닥치면 위에서 시리아가 내려오면 이집트에 가서 말들을 구하고 그렇게 병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었어요. 이스라엘 마지막 시드기야도 그렇겠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의 행동이 3절에서 무엇입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줄을 잡고 온 유다에게 금식을 선포하니라. 유다가 모여 주의 도움을 구하였으니 무리가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를 찾으러 나오더라. 여호사밧이 주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자 지금부터 6절부터가 바로 여호사밧의 그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국난에 어려워했을 때 백척간두에 풍전등화에 있을 때 나라의 통치자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를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2000년 교회에서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으세요? 과거에 영국은 그랬었어요. 그래서 해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정복했었어요. 미국의 초창기에 그랬었습니다. 국가의 대통령의 손을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백악관에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나라 청와대는 기도실이 없죠.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금식을 선포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이 훌륭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에서 설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기도의 사람, 그런 기도하는 정치자를 우리는 많이 못 만났어요. 그 한 사람이 있었다면 이승만 대통령은 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가 늘 불렀던 멀리 갔더니 찬송을 불렀다고. 그런 찬송가대로 그는 멀리 가서 다른 데서 생을 달리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훌륭한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나라는 왕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표를 두려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 민주주의 방식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께 오시기 전까지 가장 하나님께서 그래도 허용하신 통치 방법이 독재가 되지면 안 돼요. 독재는 잘못 가져오기 때문에 백성들을 밀란에 빠뜨리고 어려움을 공경에 빠뜨리기 때문에 북한처럼 이 땅의 통치 방식은 아직까지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철권 1인 통치, 바로 악의가 아니라 의로 통치,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어려울 때 나라가 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그런 통치를 한다면 그 백성들은 복받은 백성들이죠. 바로 지금 유다의 이 나라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주의 도움을 구하였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13절에 보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과 아내들과 자녀들 남녀노소 누구나 예외 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였길래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이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이고 여러분이 회중 기도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의 그 기도의 아주 스탠다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는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늘 이 방식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는입니까? 첫 번째는 기도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6절에 보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6절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의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께서 이방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막을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모든 왕국을 다스리고 제국의 흥망수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호사밧은 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안 해요.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반쪽짜리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해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는 주, 로드, 대문자 로드입니다. 그 로드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두가 포함된 것이 바로 로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 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진정으로 마음에서 자원하고 우러나오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북한 있는 저기 동포들도 그 당원들이 돼서나 또 이렇게 고위직에서 눈밖에 나지 않으려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영도하시고 이대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찬양을 띄우잖아요. 그리고 가랑비를 타시고 가랑비를 타고 어디를 건너시고 그 모래를 가지고 쌀가루를 만드시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막 아주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한 다음에 이제 본격 그 다음 할 말을 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이 좋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숭망하고 그 다음에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식은 아는데 대상이 잘못됐죠.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의 주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미사여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해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11절 12절 보시면 11절 12절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이는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우리로 그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라.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모든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첫 번째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피조물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래서 여러분 가장 자연스러운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바로 지금 느끼는 거 있죠.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들으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그럼 아들이란 얘기죠. 아름다운 미사역을 한다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나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는 이루를 주시고 나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대로 소리 높여서 진심으로 여러분 먼저 그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는 기도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는 여러분 7절 8절 나오죠.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몰아내시고 그 땅을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고, 그런데 거기 다 가보니까 이방 민족이 6개의 민족이 이미 동성연애며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쓸어내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타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협상해서 언제까지 나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서 밀어내.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몰아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씨에게 영원히 주신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하며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 성소를 건축하고 말하기를, 자, 거기에 거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런 장소를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증을 내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현재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눈동자가 지켜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장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입니다. 불평으로 알려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알려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무릎을 꿇었고 또 여러분이 머리를 숙였을 때 느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먼저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여러분 왜 감사가 나와야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민족, 감사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배응망덕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혹시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감사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주십시오. 하게 하십시오. 이거 중요한 기도예요. 내가 다른 데 가지 않고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자신이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인간의 방법을 요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다가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지금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존전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딱 앉는 그 자체가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14장 6절에서 4장 16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요.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럼 감사가 없었겠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감사하고, 영하의 날씨면 영하의 날씨도 감사하고, 차를 주심에도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에도 감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걸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경배 드릴 수 있는 이 장소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여러분 바른 말씀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주일날 가면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설교에 있는 설교자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사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늘 여러분에게 타고 오는 것은 감사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존심, 자존감을 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야, 혹시 그거 너 불평이 있는 거 아니냐? 불만 있는 거 아니야? 그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너한테 너무하지 않았냐? 계속해서 마귀가 그렇게 속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사 앞에서는, 감사와 겸손 앞에서는 마귀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호사밧은 지금 그 땅을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기에 거하고 거기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감사한 이후에 여호사밧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제 본론에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했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신뢰가 들어가는 거죠. 제가 여기 사이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 여기 이제 없기 때문에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여러분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자백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백을 해야 되겠죠. 먼저 자백을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 이전에 먼저 자백을 해야 되겠죠. 자백해야 하나님께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용서해 줘야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면 내가 생각하는 모든 죄들, 드러나는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우리가 우리 죄들을 컨페스하면,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여러분 자백과 회개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자백은 구별하지 아시죠? 회개는 리펜던스, 한 번이 인생이 한 번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그 순간 내가 죄에서 완전 돌이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합니다. 제 안에 들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죄를 지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에요. 친구끼리 잘못할 수 있어요. 친구 간에, 부부 간에, 또 형제 간에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했는데 너 빨리 회개해. 너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회개요?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너 빨리 자백해. 그러죠? 검찰청, 경찰에 불러가서 그 자백을 받아냈다고 하죠. 회개를 받아냈다는 말은 안 써요. 자백은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자백은 이미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걸 하에 지금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전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9절에 보시면 칼이나 심판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만일 우리가 이 전압과 주의 면전에 서서 이는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음이오니 우리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서는 들으시고 도와주시리다 하였나이다. 전폭적인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칼이라 이 땅에 있는 전쟁이든 하나님 앞에 심판이든 세상의 어떤 전염병이든 기근이든 그 모든 것이 임할 때 주님은 늘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주의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가 막 나오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첫째 하늘 올라간 다음 휴가된 다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있을 때는 참 혹독한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 7 인들, 봉인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나팔들이 터질 때 그런 재앙들을 보십시오. 지진과 기근과 하늘에 있는 현상들, 그 다음에 많은 흉작, 많은 어려움들, 배고픔들, 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일만 전기가 안 들어오고 한 주일만 수도가 끊기면 도저히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폰 통신이 안 되면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평상시에 잘 되어가고 있는 것들, 물, 수도, 전기, 통신, 이상무, 그러면 사는데 문제가 별로 어려움을 못 느껴요. 그럼 뭐 하나 끊어져 봐요. 대환란 때 그걸 컨트롤을 적그리스도가 해봐요. 당장 이 한파에 7년 동안 한파에 전기를 끊어버리고 수도를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표를 안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과거에는 고전적인 칼과 심판, 전염병, 하나님께서 그런 것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도 들어주실 분이십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실 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를 주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사람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잠시 여러분 시편 62편을 한번 보시죠. 시편 62편을 62편 6절 보시면 6절, 7절, 8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요새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어느 때라는 얘기는 여기 말씀처럼 칼과 심판과 전염병, 기근, 그 어떤 재앙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에서 셀라가 나오면 항상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것이 재림을 외치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신뢰는 여러분 동사가 명사가 아니라, 추상 명사가 아니라, 믿음도 추상 명사가 아니고 사랑도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사실 추상 명사지만 사실은 동사예요. 뭔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음이 있고 그 사람이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와 믿음, 이런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볼 때 추상 명사지만 사실 이건 동사예요. 반드시 행위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뭘 사달라고 졸랐을 때 아버지는 아들이 원하는 거 다 사주고 싶죠. 그런데 있는 거를 또 사달라거나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고 죄를 졌는데 자백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전적인 신뢰가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는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이미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네 번째입니다.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적인 기도를 해야죠. 나에게 다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야 되겠죠. 10절,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침공하기를 원치 아니하셨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쭉 그렇게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갈 때 완전 멸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드리니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지금 역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주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나이다. 이건 천무당 만무당, 이건 저도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쪼로로 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는 우리를 치러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우리에게는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하나 우리의 눈이 주께 있나이다 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점적인 신뢰를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모릅니다. 미약합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간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구라도 차원이 다른 간구죠. 그냥 뭐 달라 계속 징징징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간구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가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으로 돼야 되는데, 간구 하나님께 명명적으로 대사하는 거. 우리는 하나님께 명명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우린 종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명명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딸이 아빠에게 사탕을 하다, 사탕 사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얼마나 이뻐요. 울면서 이거 사줘, 저 사주면 부모도 짜증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협박적으로 달라오는 것은 아니라 때를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쁜 기도예요. 겸손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치러 온 이 큰 무리를 대적할 힘도 없고 어찌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호사밧은 사실 이미 강성한 그 나라를 기틀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때 간구가 나에게 닥친 문제,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죠. 그러죠? 그러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중보기도라고 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실현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서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중보입니다. 2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간구는 일차 나를 위한 간구가 되지만 중보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기도이죠.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가 목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간구가 된 것이죠.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이제 멀어서 기도하러 못 오실 수 있잖아요. 평일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에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침실에서, 여러분 서재에서, 여러분 소파에서 어디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는 간구가 있고 중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그 귀에 기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누구냐, 어떤 기도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스데반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여 저들이 하는지를, 무슨 짓을 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여러분 기도를 봤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였고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자백하고 거긴 신뢰가 들어야겠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그렇게 이런 역대기 하에 20장의 레파토리가 이루어지면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66편도 여러분 꼭, 지금 시간 관계에서 읽지 않지만 66편도 꼭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좋은 모범입니다. 누구하고 통화할 때 통화 중이면 전화가 연결이 안 되죠? 그 사람이 끊을 때까지는 안 돼요. 카카오톡으로 통화하다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전화 오면 그 전화부터 먼저 딱 오죠. 왜냐?
일반 전화는 돈 내고 하는 거하고 카카오톡은 무료 통화 아닙니까? 무료 통화가 돈 내는 것보다 아쉬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죠? 카카오 통화하다가 무료 통화하면 바로 그거 오게 되는 것은 그 세상 이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통화 중에 늘 대화 중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틈탈 수도 없겠죠? 예. 늘 난 마귀하고 속닥거려요. 마귀하고 주고받고 하면 그 사람 참 악명 충만하겠죠. 그럼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럼 하나님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늘 주님과 통화 중 계속 하게 되면 마귀가 인간적인 상황에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역대기야 20장 17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 이 아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역대기야 17장 이전에 15절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과 너희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경청하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전쟁은 주님의 것이니까요. 17절 보시면 너희는 이 싸움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싸울 필요 없대요.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전열을 가다놓고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주의 구원을 보라. 주의 구원을 보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출애굽기 14장에서 200만 명을 이끌고 모세가 이제 광야에 나왔는데 앞에 그 검부른 파다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홍해 가렸을 때 백성들은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한다고 해서 원망이 가득할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지팡이로 바다를 쳤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를 두 쪽 냈어요. 두 갈라놓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주의 구원을 보라. 오늘 여호사밧 왕에도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향하여 나가라. 이는 주가 너희와 함께 할 것임이라. 20절에 건너뛰어서 보시면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특호와 광야로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서서 말하기를 오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게 들으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공하리라.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하자 주께서 복병들을 두시어 유다를 치러 오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을 대항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의 거민들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멸했기 때문이라. 그들이 세일의 거민들을 진멸시킨 후 각자 서로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힘 안 들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훌륭한 기도는 반드시 거기에 따라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반드시 연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즉각적인 연락이 있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 즉각적으로 필요한 응답이 있지만 때는 그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조지 밀러는 5만 번이나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지만 마지막에 그 친구를 위한 기도는 자신의 장례식에서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응답이 빠른 기도가 뭐냐면 주님 나를 구원하셨어요. 한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저 지옥 영벌부터 구원해 주세요만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호우등 칠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건져주셨듯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시던 그 기도 데드라인이 다가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 마감이 다가오는 것도 기도가 있어요. 언제까지 마감 기간 안에 들어주셔야 되는 그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여러분이 오늘 여호사밧이 한 그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는 방식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 여러분의 기도 생활, 나 자신의 기도 생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의 기도 생활은 여러분의 신앙의 인격적인 것, 인격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경배를 드리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또 개인적인 믿음 생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더 이룰 수 있습니다. 호흡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기가 온 여러분의 신체에 들어가서 원활히 신진대사를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신,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국가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기도에 응답받은 그 기도, 바로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올해 2017년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히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의 그 모범적인 참으로 좋은 기도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자백하며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감사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 겸손하게 구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경청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기도에 한 번도 낙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때로 늦어질 뿐입니다. 우리가 인내를 갖고 겸손히 주께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또 응답된 걸 통해서 간증을 나누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도전을 받았다면 나도 올해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나도 올해는 더 많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진지하게 나아갔다는 그런 마음의 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주가 나올 때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서원 기도, 나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다, 앞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생애를 갖겠다. 자,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면 여러분 역대기하 20장을 보시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런 또 다가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